은혜가 되시죠? 기독교와 불교의 분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의 바다에서 고난의 바다에서 이런 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 죽음의 위기를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그 한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고난의 인생. 고난의 인생. 인생은 고해라고 합니다. 바다이죠. 고통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바다는 언제나 언제 풍랑이 일지, 폭풍우가 내릴지, 안개가 앞을 가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끝없는 고통의 항해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대부분 별다른 고통 없이 지내온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만 고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통 없이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모두가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치르고 고난의 폭풍우를 헤치고 그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우리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도 평안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 밑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발을 휘저으며 헤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안 풀고 힘들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고 살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농사가 뭔 줄도 모르는 사람이 꼭 그렇게 말합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쌀 한 톨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88번의 농부의 손길이 닿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마디 논에 쌀이 몇 가마 정도 나올까요? 보통 2가마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많게는 4가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균은 4가마이로 잡으면 한 가마 20만 원이에요. 한 마디 해봤자 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 마디 60만 원. 10마디 하면은 600만 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 10마디면 그 돈을 가지고 이자만 그럼 얼마 될 것 같아요? 10마디 가지고 그밖에 안 나와요. 그게 비료비 빼고 인건비 빼거나 하면 남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농사 많은 것은 남는 것 없이 일만 많이 해야 하는 일부자다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농사가 쉽습니까? 천만의 말씀. 저도 직장 생활도 해봤지만 농사 짓는 게 저는 한 10배나 더 힘든 거예요. 세상에는 쉬운 일이 없고 세상에는 언제나 행복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마다 다 파헤쳐 보면 말 못할 사정들이 가득합니다. 남이 보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보면 우스스러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인생은 늘 고독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쓰리고를 즐겨야 된다고 합니다. 쓰리고란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고 고통이 없는 성숙이 없고 고독이 없는 하나님 임재가 없다. 그래서 쓰리고다라는
아프네. 아픈 대로 고독하면 고독을 씹어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지키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명절 끝에 파혼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빨리 내 자신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우면 채워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항복하면 행복하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지는 자가 이기고 엎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축복을 1000배까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이 왜 고난의 연속일까요? 이 땅은 마귀가 언제나 호시탐탐 우리를 죽이려고 노리고 있고 틈만 나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영적으로 보면 전쟁터요, 일터요, 낭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고통 속의 행통, 또 속의 행동, 고난 속의 행통. 저런 뜨거운 풀문불에 많이 들어갈수록 망치로 많이 맞을수록 단단해집니다. 도자기는 불에 구워져야 아름다운 빛을 발합니다. 가시밭의 백합화는 바람에 날려 이리저리 가시에 찔릴 때에 그곳에서 진액이 나와서 아름다운 향기를 날립니다. 조개는 굵은 모래가 부드러운 조개쌀 속에 파고 들어올 때 그 모래를 진액으로 쏟아내서 감싸고 감쌀 때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이 깊을수록 산이 높고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밝은 것 같이 고통이 클수록 인생은 더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평안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고통이 오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또 부족하니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어주고 우리를 축복의 장소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고통이다 또는 저주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의 형태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17살 때 형님들의 배신으로 인신매매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여주인의 모함으로 강간 무명을 쓰고 왕궁 감옥에 갇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13년의 인고의 고통 끝에서도 그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라는 신전 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시고 온 애국을 통치하는 총리로 형통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냥 요셉이 이랬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형들이 나를 죽을 때까지 팔고 패서 구덩이에 던져 넣고 또 종으로 팔아먹는 거야. 그래도 억울해가지고 일을 박박 갈 텐데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아무 죄도 없이 강간 무명을 당하고 그래서 감옥에 가지.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왕궁 감옥입니다. 왕이 사면하지 않으면 나올 수도 없어요. 왕궁 경비대장이 아무 이름도 없이 그냥 넣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는 감옥입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 13년을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억울하며 얼마나 이를 갈겼어. 네, 복수하고 말리라. 나아기만 하면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형들이 왔을 때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자녀들도 돌봐주고 불평으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하니까 왕궁 감옥에서 간수장이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잖아. 얼마나 성실했어요. 요셉이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나의 부족함을 생각해봐야 돼.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타버리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이 얼마나 큰 낙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나라 다 잊어버렸어. 우리가 눈앞에 봤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예요? 아니잖아. 선민이라 해가지고 남들 하지 않는 그 율법을 다 지켜나가며 먹지 말라는 음식들 안 먹으며 죄 안 지었고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히 지켜나가는 그들이 착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라를 잃어버렸어. 그럴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그런 느낌이 오지 않았겠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내가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조차도 불타버렸어요. 나라만 빼앗긴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삶의 터전도 바벨론, 그 거리가 얼마인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기 삶의 터전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벨론은 다니엘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훌륭한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나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라면 내가 그 상태가 되어지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내 신앙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비교하면 나의 부족함을 메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높여주셔서 바벨론 온 땅을 다스리며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나 총리를 세운 게 아닙니다. 아무나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킬 때 고난이라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어. 부귀영화 공명이라는 허영의 불순물에 찌꺼기를 불태워버리고 우리를 정금처럼 빛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내가 고통받는 것도 다 아셔요. 내가 힘들어하는 거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하여 연단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단련해서 나를 순금처럼 빚어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이걸 잘 못 느낄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손에 잡히는 거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께 보상해 주지 않네. 여러분 보상은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하늘 안에서 받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나라 그 을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까지 가득가득 채워지지 않아요. 왜?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니까. 지리산에 텐트 치고 며칠 여행 갔는데 그게 자동차를 주고 큰 집을 주고 합니까? 그건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잠시 있다가 갈 건데 이 땅은 뭐예요? 잠시 있다가 갈 거예요. 축복은 어디에서 받아요?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집에 갔을 때 자기 사는 곳에서 좋은 집을 주고 좋은 차를 주고 그래 그게 축복이지. 아니 지리산 이틀 여행 갔는데 산에서 텐트 치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불편합니다. 좋은 침대도 주시고 좋은 집도 주시고 여기서 목욕도 할 수 없으니까 좋은 목욕탕도 주시고 목욕할 수 있던 물도 주시고 모기가 물으니까 모기가 물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구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걸 갖다 생각하고 갔잖아. 그것은 내가 영원히 갈 것이 아니고 진짜 축복은 언제예요? 집에 돌아왔을 때 그때 그 같이 이 땅은 잠시 우리가 여행자들이 여행을 와 있는 장소에 100년이라는 짧은 인생 동안 지리산에 하루 이틀 여행 간 것처럼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제가 카톡에 보냈잖아요. 우리 인생이 많이 사는 줄 알았는데 저도 100세 시대래 해가지고 오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평균 몇 살 살아요? 70살 사시는 분은 보니까 86%가 생존이 되어 있습니다. 75세 딱 5살 차이인데 54%. 80살 되니까 14%인가? 밖에 안 남아있어요. 생존율이. 70에서 80 사이가 86%에서 14%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그거? 인구 통계? 보세요. 그 생존율을 보세요. 나는 그래도 100세 시대를 해가지고 오래 못 사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이래서 보통 사람들하고 90 정도 사는데 평균을 내서 나는 조금 못 사는 줄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우리 언제 갈지도 몰라요.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삶은 천국에 갔을 때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상을 받고 그때 영광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잠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가 승급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때 정말 보석 같은 존재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보십시오. 그는 평탄하게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끊임없는 죽이는 업무 속에서 전국을 떠돌며 도망다니잖아요. 이 산으로 도망다니고 저 산으로 도망가고 도망간다고 끝입니까? 사람들이 또 신고를 합니다. 배신자들도 배신을 합니다. 갈 데가 없어서 오죽했으면 블레셋 적국으로까지 도망갔어. 거기서 죽을 것 같으니까 미친 짓을 하면서 미친 것처럼 침을 흘리며 미친 죄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살다가 그리고 굶주림과 배고픔에 눈물의 빵을 먹고 고난을 이겨서 결국 위대한 이스라엘의 승부로 시험을 받았는데 평탄하게 되는 것이 없어요. 인생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께 그런 인생을 주시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도자기로 밀관하고 빚으시는 때가 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이시고 비워야 하나님이 채우시고 쓰러져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실패해야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시고 병들어야 치료하시고 죽어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다가오는 고난을 극복할까요? 먼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함령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면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리니까 자기들을 죽이려 하는 고난의 파도가 잔잔하게 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 삶의 중심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래. 예수님을 사기치려고 해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걸 도와주고 나면 그냥 싹 돌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아요. 그러다가 고난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죽도록 충성할게요. 그리고 고난이 없어지면 또 싹 돌았어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나에게 맞춰야 돼. 하나님을 마치 종인 줄 알아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은 내 중심을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용당합니까? 아시고 우리 중심을 아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지 나는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사기치고 하나님께서 이용당하십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하나님께 거리를 두시는 거죠. 언제 고난이 사라집니까? 그 폭풍우처럼 바다 위에 그 배 위에 침몰을 하려고 하는 그 배에 예수님이 중심에 모시니까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 고난의 파도가 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요. 중심. 예수님 우리 삶의 왕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하려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면 사라진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 중심에, 다니엘의 마음 중심에, 다윗의 마음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형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고통의 때는 줄어들고 한란은 벗어나고 시험에 들지 않고 피할 길이 열리고 축복의 때가 길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회개하며 기도해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왕은 범죄했을 때 바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바로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바로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정직한 마음 주시옵소서. 바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유의지를 주시는데 좋은 말씀이라 해가지고 사람이 다 깨닫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수많은 군중들이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며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서대반 집사님 설교할 때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구약을 완전히 다 정리하고 성령이 충만한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갔다가 쳐다보고 계시는 모습까지 보이는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무리들은
가슴이 찔려서 어찌할꼬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를 갈며 달려들어 돌로 쳐 서대반 집사를 죽였어요. 가슴에 똑같이 찔렸는데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그 무리들은 가슴에 찔려서 어찌할꼬 회개하며 돌아와 하루에 3,000명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 3,000명도 남자들만 됐으면 그 당시에 여성들 아이들은 예상 안 했으니까 노인들 얼마나 됐겠어요? 숫자는 그 당시 다 남성 20세 이상 남성을 중심으로 계산됐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서대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이분이 설교를 못한 거예요? 영안이 열려가 성령 충만해가 주님이 벌떡 일어날 정도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앗이 좋고 나쁘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밭이 옥토냐 가시밭이냐 돌짝밭이냐 길가밭이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된다고. 씨앗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옥토가 뭐예요? 마음의 밭이죠.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한란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타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란이 오면 엎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란이다 보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병을 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줘? 그러면 하나님 오히려 더 멀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을 갈아요. 다른 사람 다 평안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반하고 대들.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는 반면에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를 갈며 하나님을 떠나요.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알 선지자와 아시라 선지자 이 영적 대결에서 하나님 불을 내렸으면 이세벨 여와 같은 사람 알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무릎을 꿇어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내일까지 내 생명이 있으면 내 신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내일까지 내 목을 치겠다는데요. 아니 그런 능력을 봤으면 무릎 꿇고 회개해야지. 오히려 그런 능력을 행한 것을 보고도 하나님 계심을 보고도 오히려 그 능력을 행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요 다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을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왕은 그 상황 속에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죄를 책망하면 네가 감히 나의 왕인 나에게 그런 책망을 해. 여봐라 이 자는 목을 베라. 사울 왕은 목을 뱄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 목을 뱄어요. 근데 다윗 왕은 선지자인 거에 무릎을 꿇잖아요. 버림받는 자와 쓰임받는 자는 그 심령의 밭이 다른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납절 비액으로 항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하 20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기다릴 것이다. 죽으리란 이사야 선지자의 통보를 받고 그는 하나님 어찌 나를 죽이신다고 말합니까? 나를 왜 버리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베거를 향하여 하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해요. 얼마나 눈물을 쏟으며 왕이 기도했던지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이사야를 빨리 다시 돌아가라. 석업도 빠져나기 전에 다시 돌려보냈어.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3일 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전까지 올라갈 것이고 내가 내 수명이 15년을 더 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반항하고 달려들고 원망하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겁니다. 또 겸손히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였어요. 우리도 환난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어떻게 했다고요?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고 자기를 낮추었어. 겸손하게 기도하며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고난이 당하면 당장 사람을 쫓아갑니다. 적이 쳐들어 오면 당장 애굽에 쫓아가서 애굽에 의지해서 도와달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므낫세는 고난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환난을 면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난이 왔을 때 나의 부족함을 돌이켜보고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또 감사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루 10번씩 감사했습니다. 욥은 큰 고난 속에서 모든 재산을 잃고 종도를 잃고 열 자녀를 잃고 그 부인까지 떠나가고 온몸이 악창이 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자도 야훼시오 취하신 자도 야훼시오. 야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오. 말년에 갑절의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삼켜지기 직전에 감사했어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서울의 깊은 곳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고통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10편 50편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 고난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감사할 때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고난에 대처하는 바른 모습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요약하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가시밭을 걷는 그 길입니다. 이 세상은 힘들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고 누구나 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땅은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가 있는 것이요, 영적 전쟁터요, 일터요, 나그네 길이요, 고난의 연속인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정금처럼 찬란하게 빚으십니다. 10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눈물을 통하여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기쁨의 축복의 단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감사와 찬양으로 보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럽고 축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이름 시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